주관하시어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전인격적으로 체득되게 하였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달아서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계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아멘. 아멘. 예루살렘 교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그곳에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인근 각지로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었던 그때의 이 빌립이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사마리아의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의 10년 가운데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 길목의 광야 지역에서 오늘 있었던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해진 복음을 들어야만 했었던 인물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에디오피아 넷이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 이렇게 인식에 넷이 하면은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갑자기 목소리를 얇게 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관이죠. 내관. 장관이에요. 재무를 총 담당하는 그런 내관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 정치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약 380km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대충 400km라고 얘기하면 이해 한
3배 이상, 4배 가까이에 해당하는 1500km 정도 떨어진 곳, 그곳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에서 이 에티오피아 내관이 바로 예루살렘을 찾았던 거리가 그 정도 거리인데 약 1500km 정도. 근데 그 내관이 예루살렘을 찾은 유일한 목적이 뭐였냐? 어떤 정치 외교를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정치 외교를 겸해서 본인의 어떤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저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1500km라는 거리를 거쳐서 이 에티오피아 내관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갔었던 것이죠. 이 자리에는 뭐 인천에서 또 서울에서 또 광명에서 또 수원에서 또 여러 인근 각지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이 에티오피아 내관의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 1500km라는 그 거리를 예배만 하기 위해서 왔다. 정말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내관이요, 예배를 다 하고 예배를 마치고 다시 1500km를 돌아가야 돼. 왕복 3000km나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마차 안에서 이 내관이 뭘 했느냐?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이야 우리가 너무나 쉽게 뭐 성경책과 또 핸드폰으로도 또 심지어 이제 듣는 오디오 바이블을 통해서도 우리가 66권의 성경을 너무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시대이지만, 지금으로부터 거의 1900년 전 이 구하기도 어려웠을 성경책의 일부를 가지고 읽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내관의 신앙은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이 나면 뭘 하죠? 우리는 시간이 나면 뭐해요? 스마트폰 열어서 SNS 보죠. 유튜브 봅니다. 그리고 뭐 웹툰도 보고요. 또 뭐 스포츠 뉴스도 보고요. 또 재미있는 짤을 보다가 몇 시간 순삭 이렇게 표현하죠. 예, 몇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기도 해요. 근데 정작 성경을 보는 일에는 우리 뭐라고 말하죠? 시간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것이죠.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해시태그를 적을 수 있을까를 골똘히 연구하면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받은 말씀, 주신 마음, 드린 기도를 적는 일은 여전히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비포장 도로 위를 가축이 이끄는 마차 위에서 수달을 걸려서 예배하러 오고 다시금 수달이 걸려서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만 가야 하는 그 에티오피아 내관이 그 안에서 하고 있었던 일은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었던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 참 많은 것을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정말 진짜 맞나, 이런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는 장면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에티오피아 내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빌립 집사님을 사용해서 그 내면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시게 돼요. 그게 뭐냐면 29절로 30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다가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홀로 지금 빌립은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전도 여행하니까 되게 낭만적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생사를 뛰어넘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도 여행 중이죠. 이 빌립 집사에게 성령님의 이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정확한 지시를 이루어주시는 이 인도하심은 아마 이 빌립 집사로 하여금 외로움과 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을 거예요.
그런 원동력은 에디오피아 내관에게 두려움 없이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으로 발휘되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지금 읽고 계시는 그 성경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은 여기서 나오는 이 어린 양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아시죠? 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셔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어린 양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관이 읽던 이사야서 본문이 53장 7절 8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이 에디오피아 내관이 보고 있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데도 깨닫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교 신앙으로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정작 그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는 아직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 이사야서 본문이 53장 7절로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떠올려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이 말씀을 보면 누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암양과 같으냐라는 이 질문을 듣기만 하여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사야 선지서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훨씬 쓰여진 그런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시대를 통과했었던 사람들은 그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율법으로 아주 철저하게 읽는 사람들이었다고. 근데 그 말씀을 너무나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그 앞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한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됐었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가 누구인지,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여도 침묵하면서 백성의 허물을 대속하여 잠잠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이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존재적 질문 앞에 빌립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에디오피아 내관이 궁금해하던 그가 그 에디오피아 내관의 삶 가운데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는 분이신지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전문 용어로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그래요. 예, 전도는 전문 용어야. 예,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게 전도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전도는요, 야, 우리 교회 다니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도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진리, 생명이 되심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아멘? 예. 죄송한데요, 이 앞에서 보면은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지 듣고 있지 않는지 다 보여요. 예. 정말 이 말씀에 여러분 생명을 거셔야 돼요. 아, 다 알고 있는 얘기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사람이라고. 그걸 우리는 존재적 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존재적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적 죄인은요, 스스로는 아무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예요. 그런 우리.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관 한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상을 거쳐서 가사 지방으로 향하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1500km를 왔다 갔다 해야만 하는, 하나님 예배하겠다는 그 한 가지 열심으로 왕복하는 한 나라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기필코 복음 앞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때에 복음을 듣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빌립 지사님과 조금도 다를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단 말이에요. 연약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세워주실 때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야, 교회 가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다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지옥 구덩이를 벗어날 그 어떤 기회도 방법도 소망도 없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야 라는 이 선포가 우리 입술 가운데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주저주저 하다가 아, 나는 저기 성격이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고 저는 좀 내성적인 사람이고, 이런 변명도 여지도 있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앞에 다른 어떤 이유도 우리가 내세울 수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우리의 그 어떠함이 필요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셨던 그 은혜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왕복 3000km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너무 좋아서 우리 공동체 너무 좋아. 만약에 그런 공동체로 머물러 있었다면 이 에디오피아 내관, 이 이방인 중에서도 완전 이방인인 그 어떤 한 나라의 이름도 듣도 보지 못했던 나라의 어떤 정치인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거라고. 그냥 우리끼리 좋아 있었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교회를 빵 흩으셨어요.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을 흩으셨다고. 사람들이 막 흩어져 나갔죠. 이걸 우린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흩어져 나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지금 조명한 거예요, 성경이. 이런 스토리는 엄청 많을 거예요, 아마. 기록되지 않은 스토리들이. 근데 이 빌립 지사님 한 사람이 성령님의 디렉션을 받는 거예요. 자, 너 사마리아로 가. 예,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핍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왜?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명확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자, 거기서 임무 완수. 자, 가사 지역으로 가는 그 길 광야 쪽으로 가봐. 갔는데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관을 만난 거예요. 쑥 지나가면서 보는데 마차가 턱턱턱턱 지나가는 거예요. 또 스쳐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가서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관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야. 너무 놀라운 일이죠. 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아, 제가 이거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저는 이 본문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본문을 빌립이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어린 양이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 상황을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만약에 그 상황에서 빌립이 제가 좀 내성적이고 제가 부끄러워서 그냥 가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라.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라. 거기에 그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으면 당신은 구원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그 열심이 있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선언 가운데 이 에디오피아 내무장관 한 사람이 거듭남을 경험했다면 그날은 어떻게 됐을까?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엄청난 복음의 진전이 있겠죠.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막 이뤄가시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지? 나에게 복음은 정말 실제인가? 내가 거한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이 위대한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하시기 시작해요.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꺼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38절.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자, 이 빌립 집사가요. 에디오피아 내관에게 베푼 세례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근데 생명의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고 싶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섬세한 손길과 배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세례를 받고 싶다는 열망이 그 에디오피아 내관 가운데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는 우리 기독교의 의식이에요.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근데 그가 어떻게 세례를 알았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에디오피아 내관이 왜 세례를 요청했는지, 왜 세례를 받고 싶어 했는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미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이 마음 가운데 택한 자로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부어 넣어주셔서 나 예수 그리스도 정말 생명으로 내가 받아들일 거야. 그 마음의 고백으로도 충분하지만 도장 받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그 마음을 성령님이 주셨겠죠. 분명한 것은 그 에디오피아 내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과 내가 운명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말 운명과도 같은 그런 사랑을 딱 만났어요. 그때 난 정말 당신 사랑합니다. 그 상대방도 내 마음을 받아들이고 나도 당신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 우리 서로 했으니까 자 우리 그냥 각자의 길을 갑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거죠. 그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이 에디오피아 내간 한 사람에게 그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성령님의 친밀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때, 자, 너 내 마음 알았지? 자, 가던 길 가. 이러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완벽하게 체결하는 이 세례 의식을 베푸시길 원하셨었던 것이죠. 그 마음으로 충만한 이 에디오피아 내관이 당장 물이 보이는 장소라면 나 어디든지 가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과의 그 영광스러운 언약 관계를 체결하고 싶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건 전도 사건이에요. 근데 저는 한편의 러브 스토리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 이건 정말 러브 스토리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거룩한 뜻을 어떻게 이루시고 성취하시는지를 이 사도행전 전반을 통해서 흘러왔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이 한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일단 사모해야죠. 제가 복음 집회 때도 우리가 또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지만 결론은 늘 항상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일단 사모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의 실체를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고 그 실체를 만날 수 있고 그 실체와 동행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그 존재는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존재랑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의 실체가 너무 궁금했었던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하나님과 이 에디오피아 내간 사이의 중매자를 통해서, 이 중매쟁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 결단하는 러브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에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사랑에 우리의 전 존재를 걸어야 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아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전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스케줄, 우리의 상황, 우리의 이유 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바꿔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수많은 사랑의 대상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간음을 저지르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한 외국의 에디오피아, 오늘날로 말하면 수단 지역이나 리비아 지역의 그 재무장관 한 사람, 수천 킬로미터를 왕복으로 오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나아왔을 때 그 예배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의 수고와 열심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하고 조금도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만만치 않은 그런 러브 스토리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으며 그 가운데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거 만약에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굉장히 은혜 받을 거예요. 우리도 이런 스토리가 있다고. 그냥 이 에티오피아 내관을 우리가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사랑에 전부를 걸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에 마땅한 화답을 하는 것이 그게 진실된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10년 가운데 도전이 돼야 돼요. 허접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그 자아에 머무르지 말고 오래 참으시고 그러나 기필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내 주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냥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큼성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 사랑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사랑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믿음이 흔들릴 때 그 현상 이전의 현상의 원인은 하나님 말씀 보지 않았을 거예요. 100%.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 믿음 괜찮을까? 이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탁월함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탁월함 혹은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내관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예루살렘을 찾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교 신앙이었다고. 유대교 신앙. 유대교도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하나님을 믿는 건 동일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룰로 정하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왕복 3,000km를 가서 예배했던 그 사람이 그냥 돌아갔다면 그냥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름답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었어요. 이게 되게 주목해야 될 일이에요. 성경을 보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있어요. 말씀을 보다가 하필 그 말씀을 왜 보고 있었을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딱 봐도 이거 예수님인데 이게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거 선지자 이거 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궁금했던 거야. 근데 빌립을 통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이제 너무 자주 고백하니까 감동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없죠. 한번 지금 잠깐 머물러서 그 식상한 고백을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어제의 믿음은 오늘 살 수 없어요. 만약에 그 어제의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린 과거에 우리 말씀 잘 읽던 사람입니다. 저 아마 어림짐작으로 성경 통독 한 10번 했을걸요? 이런 얘기도 우리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신실하게 제가 머스트 라이프를 잘 살았었는데 다 어제야, 어제. 오늘 내가 다시금 생명의 말씀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지금 주일날 우리가 설교하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제가 너무 일반화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은 큐티 안 합니다. 말씀 기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일날 가서 말씀 들었다고 여기는 거야. 주일날 말씀 들었죠. 근데 이거는 그냥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디렉션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과 내가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과 만남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도 어김없이 본문이 두둥 등장하잖아요. 그 본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주일날 내가 그래도 좀 나름대로 오늘 열심히 하루 교회에서 보냈는데 오늘 하루 정도는 얘 말씀 안 봐도 되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제 마음 가운데도 있으니까. 저는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어저께 제가 금요일, 토요일 합해서 이제 설교를 2편을 썼단 말이에요. 설교 2편을 딱 쓰니까 내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오늘은 말씀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흉악범. 설교 2편을 쓰는데 뭐 오늘 설교야 8페이지짜리지만 화요일날 설교는 13페이지짜리예요. 그러니까 합이 20몇 페이지를 여러분 레포트 20장짜리 썼다고 생각해 보라고. 엄청난 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말씀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겨요? 성경 막 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실패인데 이러면 이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데 나 빨리 오늘 성경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가서 성경을 봐야 돼.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오전에 축구를 한 게임 뛰어도 또 기회가 되고 잔디구장에 아주 좋은 환경에서 나랑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 오늘 조합이 맞춰져가지고 저녁에 한 게임 더 뛸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오전에 축구를 떠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 골프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원정을 떠나요. 원정을. 필리핀 가서 원정을 뛴다고. 근데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요, 말씀 보는 사람들만 그래. 왜 이렇게 어제의 믿음을 좋아하는지, 어제의 주님과의 관계에 만족하는지.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요, 나는 오늘의 믿음으로 산 존재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는 영생을 논할 그 어떤 확신도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가장 큰 사역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 앞으로 에스코트 하는 거예요. 말씀 보자고. 말씀의 그 중요성을 이론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살아 좀 내자 제발. 그 안내를 하는 목적으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방법 말이에요. 없어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방편 삼으셨어요. 아멘? 자, 그럼 오늘 당장 말씀 앞에 여러분의 전부를 내어주십시오. 전부.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전부를 내놓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를 내놓는 걸 늘 아까워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여지가 있다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SNS하고 해시태그 잘 적어서 꼼꼼하게 뭔가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딱 실어주는 데는 거기에 쏟는 에너지를 아까워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 내가 받은 말씀, 주신 마음, 드린 기도를 적는 일은 왠지 너무 불편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게 제 마음 가운데 만약에 이런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 지배적이라면 저는 내 믿음을 한번 깊이 돌아보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믿음 가지고 나 정말 하나님 사랑 입은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왜 나는 전부 드리는 게 이렇게 주저할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열심이 내 이 연약함보다 더 뛰어나지, 이런 마음 때문에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죠. 하지만 거기서 어둥둥 하면서 그냥 표류한 조리병처럼 그냥 훅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설교가 길어지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있었어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준비된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여러분, 복음을 복음대로 전할 수 있으려면요, 먼저는 나에게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아닌 것을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는 것은 사기예요, 사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디톡스 다이어트 내가 했는데 효과가 없었어. 근데 사진 막 조작해가지고 비포 애프터 이렇게 딱 붙여놓고선 이거 정말 효과 좋습니다. 사기, 사기. 여러분, 한번 예수님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실제로는 되게 안 좋아. 근데 좋다고 말해. 사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한번 머물러서 생각을 해봐야 돼.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으로 복음 되어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거 잠시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복음이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복음의 끝판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공동 운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난 십자가에서 죽었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지. 그러므로 내가 바라보는 영혼들, 내가 바라보는 세상,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전체에 대한 지식과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 순종으로 결단된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택한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딱 전했을 때 누군가가 정말 이 에디오피아 내관처럼 막 세례받는 그 카타르시스를 한번 겪어보셔야 돼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39살 살아가는 이 동안에 정말 내가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 준 사람이 몇 명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몇 명일 것 같아요? 기억이 한 사람밖에 안 나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제가 한 통계를 봤는데,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미국 기독교인. 미국 기독교인이 일평생을 살면서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회심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다시 이해가 되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심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요. 일평생을 살면서 95%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지껏 예수를 믿으며 살아오는 동안 정말 내가 한 영혼을 기필코 주님께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 한 영혼이 끝끝내 회심의 역사를 이루는 장면을 내가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가지죠. 내가 아직 준비가 아직 덜 됐거나,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거나. 근데 분명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성경 전반의 지식이 나에게 있는가? 어느 순간 어느 환경에서도 내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감동과 이끄심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빌립 집사님 보세요. 언제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막 디렉션을 줘. 절로 가. 저 옆에 마차 옆에 서. 구체적으로. 근데 거기서 저는요 전 죄송한데 전 좀 내성적이에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결단하고 움직였을 때 하나님은요 택한 영혼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놀라운 일을 이 빌립 집사님에게 경험케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너무 아름답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빌립 집사도 유유히 다시 복음을 전하는 길로 가고 내관도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내가 이렇게 세례까지 받았다면 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에게 뭐 막 살해하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 가는 거예요. 전하러 갈 길 가고 다시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가야 될 길, 내 조국으로 가서 내가 복음의 증인 돼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지난 2년간 이곳에서 주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 아주 전 감격스럽습니다. 이 공동체가 이 허접하고 연약한 한 사람 통해서 뭐 할 수 있을까? 근데 뭐 그거 자체가 교만이었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읽어가시고 제가 이 공동체에서 처음에 무슨 말씀을 전했나 지난 2년간의 설교 원고를 쑥 스크린하면서 하나 너무 감사했던 건 결론은 바뀌지 않았구나. 언변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여러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이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동일한 복음의 결론을 내주고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앞으로도 반드시 기필코 동일한 결론 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복음에 증인된 제자를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라는 것은 머스트 교회라는 장소가 그런 곳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앞으로도 주님은 계속해서 이뤄 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주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또 그 말씀을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핍박과 고난 속에 흩어지는 모습을 볼 때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머물며 이곳이 좋사온이라고 고백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안락한 환경과 공간, 내가 좋아하고 편한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만을 교회로 생각할까 봐 마음 한켠에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이시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나누는 것도 어쩌면 모든 것이 다 불법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대의 문턱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허락하셔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흩어지는 일에 전문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교제하다가도 그것에 안위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거하는 전문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 말씀 놓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 넉넉하지도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참 빡빡하기만 한 이때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감사한 것은 비단 우리 공동체의 헌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소유를 내놓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기도와 기대의 마음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드려진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먼저는 우리 교회가 그 기대와 기도에 부끄럼 받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드린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주셔서 그들의 삶이 정말 더욱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림과 동시에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주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기에
싶은 복을 내게도 들려주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라니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나의 믿음. 살아가리 살아내리 살아가리 살아내리 나의 복임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리 살아내리 살아 아멘 내리 나의 복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주님께 결단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예.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전부로 내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사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